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할수록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 이런 지혜가 있고, 이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이 더 나은 것 같고, 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더 나은 것 같고, 하나님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런 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알미 결국 더 큰 알미 되고 더 놀라운 알미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하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쁨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 세상에 이런 지식도 있고 하나님 이런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답했더니 그게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더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게 우리의 성장이 되는 거죠. 마치 몰랐던 지식과 지혜가 내 인생에 담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그분이 담겨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마치 이미지, 즉 위생 장갑이 손을 위에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위생 장갑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연합의 일이 일어나죠. 즉 동화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니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수준이 있었을 뿐이에요. 수준. 좀 알미, 시작이거나 중간이거나 좀 더 깊은 성장, 수준이 있었을 뿐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죠. 불순종해버렸죠.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을 놓쳐버리고 타락, 즉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영어로 fallen이라고 하죠. 타락,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려서 이제 이 정상적인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듯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이 놓쳐지게 되고, 비정상적인 삶, 즉 죄인의 삶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연 만물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죄인들의 이 영적 형편이 무지, 몰라요. 또한 무능력합니다. 뭘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알아도 내 힘으로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에 죄인들이 갇혀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합니다. 이런 상태에 이제 처해서 이제 다 지옥 가게 될 판인데, 이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즉각적인 죄의 용서를 뜻합니다. 즉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래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은 죄 그 자체를 용서한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어떤 시작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이거. 하나님 알아가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죄의 지배가 있어가지고 무지, 무관심, 무감각, 무능력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 있는 줄도 모르고 빠져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의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서 무지한데, 무관심한데, 무감각한데, 무능력한데 몰라. 그럼 이거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뭘 더하여 줬다고요? 뭘 더하여 줬다고요?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3장 19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방송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뭐가 더해졌다고요? 율법.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대요. 가장 핵심에는 뭐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확대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기 5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확대하면 구약이라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19절부터 쓰이다가 22절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더했대요. 원래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원래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온전히 들을 수 있었죠. 온전히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목소리를 이게 제가 지금 김답답하느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목소리가 고개도 좀 끄덕여주고.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도 점심 먹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이게 지금 설교 3번째예요. 3번째. 지금 산부에 오신 여러분 좀 그런 거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뭐 니나 잘해라 이게 아니라. 자, 다시 율법은 더해졌대요. 그리고 더해졌단 말은 우리 원래 창조 세계 때는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들을 수 있었고,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대요. 더했대. 그러니까 더했다는 말 자체에서부터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로마서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아니면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죄를 알지 못한다. 죄에 갇혀서 무관심, 무감각, 무능력한데 율법이 아니면 죄를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더해 주셔서 이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자리,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여기서는 음성이 들리겠죠. 또 보지 않으려도 꿈, 비전, 인도하심 당연히 나타나겠죠. 왜요? 예수 따르는 길이며 성령 충만한 길이며 하나님 그분 나라를 위해 살아가니 음성이 안 들리겠어요? 꿈이 안 보이겠어요? 비전이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지독하게 안 읽어. 그러면 어떻게 죄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 뭘 더 하면 복준대 해봐. 좀 헌신하면 봉사하면 복준대 해봐. 물질 묻지 마. 그냥 네 하면 내년에 더 많이 준대 해봐.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면 나의 이 비정상적인 상황,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낼 자시라고.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죄인됨을 고발하고 그 죄인됨으로 인하여 모르고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고 또한 뭘 안다고 해도 행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자, 그걸 고발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만들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먼저 주셔서 이런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이 또한 고발, 즉 우리의 영적 형편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또한 뭡니까? 뭐가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초등 뭐라고요? 교사가 된다. 이 초등 교사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내 삶을 정상적인 수준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교사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좀 하기 싫은데,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억지로 했는데, 세상에 억지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용돈을 1,000원을 주셨어요. 일주일 친지 한 달 친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100원을 갖고 가면 사탕을 10개를 살 수가 있었어요. 이만한 무슨 사탕입니까? 알사탕. 그거는 이제 하나 깨물어 먹었다는 이빨이 먼저 나갈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근데 그 100원이 작지 않은 돈인데, 어머니가 이제 1,000원을 용돈을 주실 때 1,000원짜리를 주지 않으시고 항상 100원짜리 10개를 줬어요. 10개를 탁 주고,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뭘까요? 11조 내놔라는 11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어머니, 차라리 900원을 주지 미리 띄고. 아니 미리 띄고 900원을 주지 줘놓고 왜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처럼,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였으면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그거는 종진이가 주님 사랑하듯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으니까 훈련으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900원도 받기 싫라. 그래서 막 눈물을 머금고, 그럼 어머니 그걸 가지고 11조 봉투에 넣어요. 그럼 그걸 모았다가 저보고 주일날 가져가라 그래요. 이야, 그러면 주일날 가져가면 제가 기쁘게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것만 쳐다보고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의 의무처럼 보이는, 그러나 나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훈련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 이만큼 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논할 수 있을까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은혜를 논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은 나의 영적 형편을 드러내어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는 아직 젖을 먹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아직 젖. 장성한,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젖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 중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해봐, 하나님이 복 주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새로 등록하면 교회는 주정 헌금 봉투를 이쁘게 튼튼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년을 써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봉투가 없으면 과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매 순간 예배하러 올 때 물질을 다 구분해 놨다가 하나님 드리라면 딱 드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더 드리고, 새로운 기회를 보면 더 드리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도 오시면 식사 대접해야지, 이런 게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느슨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지죠. 신앙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제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강제로 예배하러 오신 분 있나요? 있을 수 있나? 강제로 오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요구되어지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고 당위성을 모르고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근데도
훈련의 기회를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11조의 개념을 잘 모르지만은 부모가 동전 10개 바꿔주면서 이렇게 내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은요, 우리한테 의무를 요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된 건 아닌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나한테 강제로 예수 믿으라 안 했는데,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강제는 아닌데 의무되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요구되어지는 거. 근데 오늘 우리 그 요구되어진 것이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율법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죄 때문에 너는 눈이 가려져서, 죄 때문에 관심이 없어, 죄 때문에 감각이 없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살아갈 능력이 없어, 너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도 불순종했어,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게 하실 때 내 신앙이 강제는 아니지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의무가 되게 하셔. 이것을 자발적 의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웃기죠? 의무인데 자발적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다. 즉 이거부터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반석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삶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 자발적 의무. 자발적 의무. 강제된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마치 이런 거죠. 주일 성수를 딱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것과 내가 오늘은 갈만하네 하고 오는 것과는 가치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강제하지 않았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제가 총각이라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첫눈에 딱 와닿는 자매를 봤어. 그래서 그 자매한테 딱 붙잡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난 오늘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 당신도 날 사랑해야 돼. 바로 끌려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사랑의 관계는커녕 지옥 가고 말 거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주신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해주셨지만, 이제 일방적으로 해주신 그 재용서함 이후의 삶의 순간은 하나님 그분과 원래 계획했던, 알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연합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내버려두면 삶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망할 거니까 강제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젖을 먹을 때 젖을 먹을 줄 알고, 길 때 길 줄 알고, 배 깔고 이게 일어설 때 일어설 줄 알고, 걸을 때 걸을 줄 알고, 달릴 때 달릴 줄 아는 그 자발적인 삶의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을 기다리시는 거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벌 받아.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저주를 피할 수 없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그 긴장감 속에 우리한테 지금 자꾸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꾸 초청. 넌 어떡할래? 넌 어떡할래? 넌 어떡할래?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가 하나도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뭐냐면 내 힘으로 뭘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는, 그게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의, 즉 뭔가 행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 일을 결코 행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 하나의 계명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치 이런 거죠. 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길을 가본 신분이 지도를 주면서 너 이대로 가면 이 길 갈 수 있어 할 때, 그 길을 간 거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의 따라간 것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한 행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마쳐야 되고 완성시켜야 되고 모든 걸 이루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그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이미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를 맛보게 되고 영광을 맛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될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없는 것 달라 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제로 예배, 강제로 헌금, 강제로 충성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그러나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자발적 의무가 나중에 그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데, 해야 되지만 부담이 되는 건 예수님 더 의지할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 더 의지함으로 주어진 어떤 요구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특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